서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어머니가 진주를 주는 풍습이 있대요. 이 진주를 일컬어서 프로즌 티어스라고 하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진주를 줘요. 어떤 뜻인가? 여러분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결혼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늘 좋은 날만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결혼해서 사는 게 녹록지 않고 힘들 일도 많이 생기고 또 시집살이 하게 되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그랬을 때 그 어머니가 줬던 진주를 생각하면서 결국은 잘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 눈물이 진주처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인내하고 결혼생활 잘 하라고 진주를 건네준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바닷속 깊은 곳에 조개가 있으면 어쩌다가 모래알이 그 조개 껍질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바뀌는 수가 있어요. 이 속살이 얼마나 조개가 연합니까? 그러니까 이때 진주는 두 가지 선택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데 뭔가 모래알이 있게 됐을 때 자기를 찌르고 상처를 주면은 그냥 무방비 대책 없이 놔두게 되면 점점 상처가 깊어지고 병들어서 조개가 죽고 만대요. 또 한 가지는 네이커라고 일컬어지는 진주충에 대한 생명즙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 모래를 그 생명즙이 감싸면서 이제 살을 보호하고 그 모래에 감싸졌던 그 생명즙인 네이커충이 나중에는 모래알을 점점 두툼하게 그리고 맑고 그리고 이쁜 빛깔이 나는 진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원치 않는 모래알이 들어온 것처럼 시련, 고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방비 대책 없이 내버려 두면 삶이 망가져요. 망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뭔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의지하면 결국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초신자 때에는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것만 좋은 줄 알고 있지만은 나중에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 차원에서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잖아요. 결국 그 고난에 대한 연단을 잘 받게 되면 나중에는 더 큰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요셉이 기억나시죠? 이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약간의 나이 때나 소년의 때에 아직 훈련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 간신히 건진받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잖아요. 그 집에서 누명 쓰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는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나라를 잘 치를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크게 쓰임받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훈련받는다, 연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때를 따라 인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 있어서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참으래요? 7절에 보게 되면 길이 참으라. 참을 때 어떻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오래 하면 안 되고요. 오자를 좀 길게 끌어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잘하셨어요. 말씀만 이렇게 따라할 것이 아니라 고난할 때에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3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불평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참으래요?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죽을 때나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끝까지 오랜 동안 참으시는, 길이 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대요. 고난당하는 성도를 도와주시려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잘하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못한 자에게는 주님께 징계로 심판하실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시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또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소망을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가? 물론 고난 자체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질 않고, 또 육신의 귀로 들을 만한 말씀을 또렷또렷하게 귓가에 말씀하신 것도 아니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라고는 그런 비믿음적인 요소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럴 때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성경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쓸데없는 고난은 절대 주지를 아니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가적인 분위기잖아요. 즉 목자들이 양떼를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생업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떼를 따라 양떼를 인도할 때에 어느 때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든 대로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넘치물 것 같은 큰 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목자가 쓸데없이 양들을 왜 괴롭히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를 따라가서 보면 결국은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왜 데리고 가십니까? 어떤 때는 넘지 못할 큰 산 같은 것을 왜 앞에 두고 넘자고 주님께서 왜 힘들게 우리를 하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길목에 고난이 있어서 그 길목을 통과해야지만이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염두에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저 앞에 맡기고 따라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 참고 인내할 때에 승리는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그때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일본에서도 충추 전국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세 장군 인물들이 있었대요. 이름은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분인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이 결국은 혼란을 수습하고 전국을 통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놓고 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 오다 노부나가는 새가 울지 않으면 새를 죽여버려라.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새가 울지 않거든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만들어라.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혼란을 수습하고 전국을 통일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일을 해냈는데, 참고 인내하고 새가 울 때까지 기다려 주었던 그 유명한 말을 남겼던 그가 전국을 수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봐도 7절에 길이 참으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덕에 있어서 길이 참는 것이 승리의 척겸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해 주면서 인내의 세 모델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이 농부의 인내예요. 7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읽을 텐데 7절을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하고 있죠. 농부에게 배울 점은 무엇인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참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귀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아요. 왜요? 열매를 바라고. 그런데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곡식이 막 연그러면서 열매를 냅니까? 절대 그렇지를 않죠. 여러분 쌀미자 아시죠? 이 10자를 중앙에 놓고 8팔자를 거꾸로 위에다가 돌려가지고 8팔자, 아래에는 제대로 된 8팔자, 이게 쌀미예요. 쌀 한 톨에 대한 뜻이 여기 담겨져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쌀 한 톨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위에 8개, 밑에 8개, 88번의 작업을 거쳐야 쌀 한 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매를 바라는 농부가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과 노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어야죠, 가꿔야죠, 태양볕에도 나가야죠, 비바람 몰아쳐도 보호해야죠.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그 작업을 손이 88번 가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가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의 늦은 비하고 이른 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상순 사이에 있어서는 이른 비가 내려요. 이 이른 비가 내리면은 이 이른 비는 흙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때에 씨앗을 심죠. 그리고 나서 3월에서 4월 되는 동안에는 이제 늦은 비가 내리는데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 두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농부는 늦은 비를 기다리고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왜요? 열매를 맺으려고. 성도도 이런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워야 돼요. 곡식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때를 따라 오랜 동안 비가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성도도 믿음으로 신고 기도했으면 반드시 열매 맺는 걸 믿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꾸준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이른 비가 내려오고 때를 따라 늦은 비가 내려오게 되면 곡식이 연그는 것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중반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열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잖아요. 6개월 이상 최소한 기간이 지나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서 씨를 심게 되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를 뻗고 나중에는 곡식이 연구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심었는데 내일 안 나나? 이렇게 작년에 심었는데 올해 안 나나? 여러분 곡식도 인생으로 보게 되면 싹은 이제 막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곡식은 연그르면 이거는 뭐 이제 장년기를 지나 노년기가 되는 거잖아요. 젊을 때 심으면 장년층이 돼 가고 노년기가 돼 가면서 거둬들이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심으면 심을 때, 충성할 때, 헌신할 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 바쁘고 힘들고 어렵죠. 충성 헌신하게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라, 인내하라, 신실하라, 꾸준히 성실히 반드시 열매는 거두어 주리라.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본 말씀 많이 있고 불렀던 찬송도 많이 있어요. 내가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인도해달라는 그 찬송 많이 불렀고, 시편 116편 5, 6절에 있는 그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내하는 거예요. 거둘 때까지 참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제가 청년 때 잘 갔던 기도원에 보면은 프랭카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어떤 글귀인가, 기도가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할 때에 한 번 더 무릎 꿇으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심고 관리하고 일하고 해서 결국은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농부잖아요. 올 한 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표를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된 분들도 혹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믿고 구하면 기도 응답의 열매로, 전도의 열매로, 영혼구원의 열매로 저녁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인내는 무엇인가?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10절을 보시고요,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돌에 맞을 뻔했고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 백성들이 아멘을 안 해요. 오히려 선지자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순교당한 선지자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선지자인데, 믿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인내하고 말씀을 기획적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고난에 참는 본을 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셔요. 며칠 전에 우리 구회자들과 함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죠. 기독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영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고난에 대한 묘사는 착깔 드러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사람들은 그러죠.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고 싶죠. 그리고 다 쳐다보고 싶죠. 참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힘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내가 힘들다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내게 고난이 있다고 비교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참았잖아요. 나는 별 고난도 아닌데 힘들다고. 주 앞에 송구스러워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말씀을 대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선지자의 본을 따라 고난을 견디시고 참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직업 소명석을 얘기했어요. 주의 종만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 참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의 종들 참아야지 돼요. 목회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부럽고, 목회 성공 여부를 떠나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쓰신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해서 그 연세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목회를 감당해 왔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냥 자리 지킨 것만 하나만 해도 존경스럽죠. 근데 평신도도 직업 소명서를 칼빈이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는 생각 가운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 전선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직장생활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붙들고 싸우겠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도와주시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롤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어요. 한 번은 독일에서 독창회를 할 텐데 앞에 청중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게르만 민족들 다 백인이잖아요.
흑인이 노래한다고 해서 무대에 서니까 듣지도 않고 야유를 보내고, 누군가는 물건을 던지면서 흑인 껌둥이 네 노래 안 들어 내려와라 라고 할 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못해 먹겠다 라고 뒤돌아 나가 서려가는 그때에 한 환상이 보여요. 법정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받으시는데 잘못도 없으신 그분이신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눈물을 한 번씩 흘리고 다시 뒤돌아서면서 청중을 바라보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끝날 때쯤에는 온 청중이 일어나서 박수 갈채를 보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감당하다가 아니면 생업 전선에서 씻는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반드시 열매는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성경 부모님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될 인내는 무엇인가? 욥의 인내입니다. 11절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죠. 욥기 성경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해요. 자식도 열이 있었어요. 아들 7에 딸 3, 사고사로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종들, 스파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칼 들고 와가지고 낙타, 짐승 죽이고 종들 다 죽이고 또 짐승떼들 빼앗아 갖고 도망가고 집안 뭐 쑥대밭이 됐죠. 그것을 보고 있었던 아내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거기다가 몸에 악창이라는 게 나가지고 살을 썩을 만한 것이 파고드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에요. 그때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 여호와여 영광을 거두시며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이 있을 때에는 얼마나 견딜까를 보시고 여러분 미리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고난이 있을 때 욥을 기억하면서 욥이 어떻게 했지? 라고 했을 때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과거에 딱 2배 넘는 큰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욥이 참을 수 있었던 비결은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영광을 돌렸던 것이고 결국 욥의 인내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됐던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쓰러질 만하면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고 주님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귀를 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특별히 고난의 때에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내가 진주를 품고 있다. 결국은 보석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길이 참고 인내하게 되면. 그러면서 세 모델을 기억해야 되겠죠.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심중에 기억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물질과 또한 땀과 피와 몸과 시간 바쳐 헌신할 때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참고 인내하며 반드시 열매 맺는 을 믿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위로와 능력과 격려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반드시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에 훈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연단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주여 착할 발달된 훈련된 연정과 도구가 되기 위해서 아멘 하며 순종하며 믿고 나갈 때 아버지여 열매로 갚아주시었고 주님께 결과로 갚아주실 때 영광 돌린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물질의 고난으로, 경제적인 고난으로, 육체의 연약함으로 사고사건에 휘말리는 여러 가지 힘든 여건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말씀을 기억하고 때를 따라 농부의 인내로, 선지자의 인내로, 욥의 인내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